오늘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합독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가면 안 되는 곳. 아무도 가면 안 되는 곳.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한 시간 또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볼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사실 반갑지 않은 주제죠. 지옥에 대한 얘기는 반갑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 성경에선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더 권면할 때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천국을 얘기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천국이 많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기가 천국이지. 또 뭐 어디 좋은 데 가면 뭐 딴 거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옥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천국이 여기 이 땅에 있으니까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시나요?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예, 그러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 삶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을 생각하면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될 수 있으면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그 누구도. 아니야 그 살인마는 가야 돼. 아니요 그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 바로 이제 지옥을 얘기할 건데요. 일단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16장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재정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이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16장 19절은 지금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절, 21절도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네, 여기서는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극대비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고 있고, 한 사람은요 헌데투성이, 몸에 막 질병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부스럼, 피부병, 막 이런 병들이 있는데 와서 그 질병 있는 곳을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러니까 버려진 채로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죠. 그런 모습을 완전히 극과 극의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최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는 자가 죽으면 누가 와요? 예,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죽으니까 막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겨우겨우 천국문을 찾았더라. 이거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예, 이제 우리는 그런 걸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천사들이 날 찾아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천국 어떻게 찾아가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그가 옵니다. 어디로 막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천사들이 와서 나를 받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죽음이나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싹 다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구원의 원리에 적용해 보면
뭐예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교리는 절대 옳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엉뚱하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거지 나사로는 믿는 자였구나. 반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믿는 자.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그 그가는 부자죠. 부자가 음부는 뭐예요? 예, 지옥에서 고통 중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무엇을 느껴요? 고통을 느낍니다. 예, 고통을.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을 느끼는 곳이다.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땅에 묻혔거나 뭐 화장했거나 뭐 몸은 안 갔는데 영혼이 가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이 영혼이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느끼고 영혼이 통증을 느껴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돼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몸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지옥에서 볼 수 있어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볼 수가 있어요. 혼도 우리의 몸과 동일하게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유추해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과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겼겠구나. 우리의 영혼이 몸과 동일하겠구나.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는 똑같다 이런 구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또 영혼이 볼 수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우리의 영혼은 몸을 닮았구나. 내 몸과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의 원리를 찾고 성경적인 사고를 구축해 나가야 돼요.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봤다, 내가 갔다 왔다, 경험했다 이런 말을 그냥 막 받아들여 버려요. 아무 필터 없이. 근데 여러분이 성경적인 원리를 성경적으로 잘 구축해 놓으면 그 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홀려 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음부에서라고 할 때 음부는 뭐라고요? 예, 지옥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의 품은 일단 천국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야?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하고서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마. 나 아직 아버지한테 가지 못했어.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님이 또 다른 여인들을 만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져요. 근데 예수님이 만지지 마! 이럽니까? 아니요, 가만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는 예수님이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다시 오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나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 만지지 마 한 거 보는데 지금은 만져도 아무 말 안 한 거 내가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갔다 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설명드렸어요. 근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어떤 성막이에요? 하늘에도 성막이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그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똑같이 하늘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형으로 만든 거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도 성막이 있으니까 지성소가 있겠죠. 지성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를 갖고 가서 올라가서 그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렸던 것처럼,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의 속죄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구원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했다는 게. 자, 23절 그 2절 바로 전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3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 이 땅에는 그런 그 짐승 같은 걸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고 정결하게 죄를 정결하게 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했대요.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거듭나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속죄소에 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속죄소 가서 보혈을 뿌려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직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게 되어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먼저 믿었던 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누구 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다 가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에는 어떠해요? 지옥이 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지옥이 보여요. 아까 보이죠?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부자와 대화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천국이 아닌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성경에 나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가 같이 매달리죠. 그런데 한 명은 자기를 봐달라고 한 명은 욕을 하죠. 그랬더니 그 자기를 부탁했던 그 강도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면 낙원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부활하시죠? 3일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천국에 있으리라 할 수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뒤에 나와 함께 네가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너는 나와 같이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자 말자.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고 낙원은 천국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에 갔던 곳이 바로 어디다?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다. 자, 그래서 이 낙원은 천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할 때요? 승천하실 때를 얘기해요. 승천하실 때죠.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조금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낙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누가 있어요? 이미 먼저 믿었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표현 지금 나와 있어요?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그 먼저 구약에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들 예수님이 지금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못 가고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낙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낙원이라는 곳이 땅 아래 낮은 곳에 있구나. 어딘가 낮은 곳 하나님이 내려갔잖아요. 데리러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러 내려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낮은 곳에 있구나.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누가복음 이해가 이제 쉬워요. 자,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있죠. 이 아브라함과 지금 뭐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약에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를 보고 막 대화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판문점도 아니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이 그런 천국 좋아요? 지옥과 대화하는 거? 좋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보이고 지옥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싶으세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구속사역을 이루기 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죽기 전에 하신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서로 대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옥이 보인다면 그건 천국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천국은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막 신나요? 너는 지옥 있고 나는 여기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다. 아브라함 품은 천국이 아니다. 그리고 지옥과 가까이 있는 낙원이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의 이 성도들, 먼저 믿었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옥. 이 아브라함의 품을 연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지 않고서야 연옥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왜냐하면 연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이 아니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옥에 있는이라고 했어요. 옥에 있는. 옥이라는 것은 영어로 프리즌 그래서 감옥이거든요. 감옥.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먼저 믿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이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그리고 19절에 영으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이 구속사역 안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옥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복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었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래서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셔서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베드로는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이나 옥에 있는 영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말은 똑같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품과 이 나구원이 뭔지 모르면요.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천국이 이런 건가? 여러분들 읽으면서 오해가 많이 있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게 뭐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아, 천국 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해? 그게 말이 돼?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너무 무섭다. 천국은 좋다는데? 막 이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은요.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들었던 예인데요. 여기서 얘기하실 때 실제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얘기한 거 보면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굳이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구원의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때에 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마땅히 천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믿는 자들이 갔던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믿고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말씀이 선명해져요. 분명하고. 그러면요. 흥미롭고 진짜 말씀 진짜 어떻게 이게 퍼즐이 맞춰듯이 완벽해요, 말씀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또 유추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예,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몸이 아닌 혼이 내 영혼이잖아요. 영혼인데 뭐가 있어요? 혀가 있어요, 혀가. 혀 끝에다 막 물을 찍어달라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 이미 죽어 땅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이 혀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내 몸처럼 생겼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보니까 뭔가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지옥은 엄청 뜨겁고 또 통증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불교 믿는 사람들 어때요? 윤회설을 믿죠. 다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 몰라서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으면 그냥 끝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혼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죽고 나면 보고 느끼고 통증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대로.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으니까 죽어서 너는 괴로움 받는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 받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받았으니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사실 이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해라. 요 정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중요한 점은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인 천국에 왔다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뭐 엉뚱하게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은 천국 간다는 이 결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다 가난해야 된다. 그런 사상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난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천국 가는 줄 알아. 고난을 막 엄청 받아야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이걸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이 땅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거를 결정짓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이 땅에 어떠한 삶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봤는데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요. 자,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쪼들리고 괴롭고 너무 가난해. 아, 부러울 수 있지 뭐. 부러울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이 천국 가는 삶이 확보된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결정됐어요, 내 미래는. 여러분 미래 결정됐죠? 지금 결정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결정돼 있어야 돼. 내 미래는 확실하게 결정돼 있어요. 천국을 갑니다. 근데 지옥 가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한다면 99.999999999의 선보다는 0.00000000001의 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가난한 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해진 그 미래는요.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미래일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예수 안 믿는데 막 부요하고요. 예수 믿는데 일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찾기도 힘들어요. 아, 웃으면 그냥 가난해서라도 찾기라도 할 텐데 다 잘 되고 다 누리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까지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불쌍하다 생각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과 그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는 돼요? 대화는 돼요. 지금 대화는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옥에 대한 얘기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도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요. 이렇게 한 번씩 이 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 혹시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실해? 구원받았다고 믿어? 너 확실하게 천국 갈 거라고 믿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연하지? 이러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아니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꼭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나 잘 모르겠어. 뭐 아유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 뭐. 야 지옥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진짜 가슴이 철렁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영접하게 해서 진짜 강도처럼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게 해줘야지. 이 지옥이란 건 이제 뒤에가 좀 더 보겠지만 절대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꼭 구원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을 때 얼른 대답이 안 나오면 꼭 영접기도 시켜주세요. 그 사람이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 구제받는다면 저는 이 설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너무나 충격적인 구절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인간이요. 너무나 이제 극악한 고난의 고통 가운데 정말 악한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이 고난이 도를 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가 이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가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와. 저도 여러분도 지옥에 실제 안 가봤기 때문에 이 감을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인간은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뭐 옛날에 그 마루타 시험을 할 때 아기를 안고 어느 방에 가둬서 밑에서 불을 떼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막 뛰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대요? 아기를 밟고 위로 올라갔대잖아요. 인간이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존재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근데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고통이 오게 되면요, 이 극악무도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요, 딱 한 가지 마음만 남는데요, 인간이. 뭐라고요? 여기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 와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온, 진짜로 지옥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가면 딱 지옥에 소망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대요. 이곳은 절대 아무도 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보인대요, 한눈에.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 고립감이 어마어마한 고통스럽대요. 그 고립감, 버려진 그 고립감. 그리고 끝이 없잖아요. 100년이면 건들만해. 1000년이면 건들만해. 끝이 없는 그 고통. 이게 어마어마한, 갔다 온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천운을 가진 사람이죠. 지옥을 보고 와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부자의 고백이에요. 이 부자의 고백. 이게 지옥에 떨어져서야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육체라는 시간을 갖고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 저 고통받는 것에 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은요, 사실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에요. 순식간에 저도 이 나이 됐더라고요. 짧은 것 같은 이 인생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요. 이 시간이, 육체의 시간에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 영혼이라는 시간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막 진짜 영혼 구령의 열정에 모든 생명을 다 바치는 많은 분들을 보며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에서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구하려고 했던 그 사람처럼 생명 다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들에 목숨을 바치시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지금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수많은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낭비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다 누려도. 여러분, 지옥이나 천국은요, 확실합니다. 확실한 미래고 확실하게 결정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 그들의 노래, 그들이 푸는 썰, 그들이 만든 영화, 그들이 만든 문화, 이런 거에 부러워하고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우상시하는 것들을 정말로 같이 막 갈망하고 좋아하고 박자 맞추고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삭혔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설파하는 말들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호응하고 이러는 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붙들린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미래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거부터 결정해 놔야 돼요. 모든 인간이 이거부터 결정 안 해놓고 산다는 거는 정말 불완전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영혼이라는 이 시간에 비교한다면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과 이걸 비교한다면 여러분 이게 감히 비교라도 됩니까? 사실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찰나에 영혼과 비교하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시간으로 결정되는 인간의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결정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느냐 어떤 누군가가 되느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성공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 영혼의 삶과 비교했을 때 대비했을 때 이 땅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다른 영혼도 눈에 들어와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이미 확보됐다고 해서 저 사람이 확보 안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상관없는 자로 쳐다볼 수 있다니까요. 천국이라는 미래를 확정 지어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패했고 패배하셨다라는 생각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그닥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데 그 사람이 2명, 3명, 10명, 50명, 100명, 200명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하늘의 상급. 이거는 뭐 상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받으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질문을 던져볼 때 정말 그 마음 없이 어떻게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하려고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매일 말씀을 읽고 왜 고백 기도를 합니까? 왜 그럽니까?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영혼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도 그렇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탄의 그거에 묶여져 있는 결박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아무 권세를 안 주셨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안 주고 내보내겠습니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 구원자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로 뭐 할 건데요? 나 잘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권세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가능성, 이 엄청난 잠재력, 이 엄청난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권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누가복음 26장 28절에서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되 가서 이 고통받는 자의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9절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부자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누가복음 16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지금 이제 그 부자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지라도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서 나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든가 막 하늘에 막 글씨를 쫙 써주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실하게 막 진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은 다 예수 믿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하라는 거야 도대체. 너무 어려워 전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해버리시면 될 텐데. 근데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올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걸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친정 아버님 살아나셨었잖아요. 근데 다 믿으셨나요? 안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얘기 진짜 우리는 들어서 알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 안 믿어지는데 성경은 어떻게 믿나 모르겠어요. 진짜 살아났는지. 근데 진짜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에코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자 곁에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29절 한번 봅시다. 이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30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굳이 목소리를 낸 게 예수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소리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천둥이요. 천둥 쳤다. 천둥이다. 아니야, 천사들이 뭐라고 떠들었나 봐.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고서 지금 막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 올라나? 다 천둥 친 거야.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간혹. 지금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정말 이적이 일어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옥이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끝인 줄 알았죠? 지옥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이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졌듯이 이 지옥, 음부라고 하는 이것도요 나중에는 불못으로 바뀝니다. 자, 이 불못과 지옥은 달라요. 뭐 결국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불못이나 지옥이나 뭐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옥도 충분히 나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충분히 나빠요. 그런데
지옥과 불못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헷갈리시는 건데 그걸 한번 찾아서 말씀을 볼게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예, 여기서 뭐 후천년, 선천절 뭐 이런 거는 이제 빼놓고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년은.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어요. 그때 사탄이 옥에서, 이 옥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사탄이 지금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8절도 읽어볼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사탄이 지옥에 갇혔다 잠시 노인데요. 잠시. 자, 10절도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지금 유황못이라고 등장을 하죠. 불과 유황못. 그래서 지옥에서 놓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이라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죠. 자, 11절도요. 또 내가 크고 흰 부고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보니까 흰보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백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거든요. 이 흰보자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2절 계속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흰 보좌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 거죠. 지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끝이 아니라는 거. 임시 거처. 지옥도 임시 거처.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 임시 거처인 것처럼 여기도 지금 임시 거처인 거죠.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각자의 책들이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생명책이 펼쳐 있는데, 그래서 죽은 자들이 뭐에 따라서 자기 행위,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일생토록 지은 죄들을 그냥 낱낱이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흰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거, 백보자 심판. 그래서 그 죽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의 행위예요. 그들의 심판.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끝.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한 행동들 하나 가지고 지옥에, 그러니까 또 단계가 있지 않나? 그 행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생각입니다. 유추해 보건데. 왜냐하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극악무도하게 행위를 했던 사람 중에, 아니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도 갈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 계속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여기서 사망과 음부는 지옥이죠. 그죠? 지옥이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흰 보좌 심판이 다가오면 지옥에 이 죽은 자들이, 지옥이 이 죽은 자들 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딱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사망과 음부, 즉 지옥이 어디에 던져져요? 예,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지옥이 지옥에 던져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옥과 불못은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불못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도 충분히 나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인데 이거보다 더한 곳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라? 불못이다. 이걸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죠.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한 번의 1차 심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흰 보좌 심판 때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딱 한 번만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도 아닙니다. 그냥 육체를 벗고 그냥 그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15절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못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음부, 지옥이 다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쁜 곳이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옥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나쁜데 그보다 더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쁜 곳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특히 악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 어떻게 될지 진짜 끔찍합니다. 뭐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을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불못에 여러분은 가지 않아도 되고 쳐다도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보혈, 그 다 이루어놓으신 거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고통을 당하던 순교자들이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건 뭡니까? 이 구원의 기쁨. 내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 육체는 죽어도, 죽임을 당해도 찢겨도 그거 하나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혹시 사라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이 사라졌다면 나보다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친구가, 나보다 대단하진 것 같은 저 누군가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펑펑 쓰고 명품백 뭐 좋은 거 하고 다니고 마음대로 뭐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거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혹시 그건 비교 안 했어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라는 생각을 눈꼽만큼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구원의 기쁨을 고작 육신적인 이유로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빨리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 빼앗길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빠르게 회복하셔서 다시는 이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치고 시작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자인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확실한 미래, 확실한 천국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사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만 남아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경건하고 긍정적인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받고 있는가? 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애타해서,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래 나는 이제 되도록이면 내가 저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영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있도록 하나님 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혹시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혹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과 영원한 천국의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용기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